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 올려 그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탄생한 그 새로운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박원석 기억나지? 지난주 말씀이 누구를 고치셨지? 40대 남성. 예, 40대 남성. 갈 때부터 고치 못했던 이 40대 남성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죠. 벚꽃 피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졌음이 분명하게 보여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하게 힘있게 전진해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몇 번만 더 일어나면 교회는 더 번성하고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 결국 그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죠? 단지 그들의 관심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혹은 어떻게 하면 병이 낫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데 관심이 쏠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무엇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의 조 나사렛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상이 이어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더 풍성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4장 1절, 4장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은요, 그 소문을 듣고 또 성전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라는 건 이제 제사장은 성전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고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종교적 지도자로서 정치적 권세도 힘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 이 성전을 관리하는 경비병으로서 성전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랑 친하냐면 로마와 친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권력과 긴밀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모여있죠. 그냥 공권력, 아주 이 세상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들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싫어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며 전함을 싫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이야기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잖아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아니 백성들이야 못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간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이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싫어했냐면 뭐 이렇게 병든 자가 낳고 안 낳고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이 기득권을 잃거나 놓치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어떻게 하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이렇게 성전 질서를 이렇게 훼손시켰다 뭐 이런 것들 명목으로 옥에 가두었겠죠. 옥에 가두었고 그 다음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위협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해서 이 사람의 그 신체를 감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무섭다. 잘못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까? 5천 명의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 영광스러운 상황, 이 복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종교적 지도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관리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 사도,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의회 권력이 다 모이고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행정부의 수장과 입법부의 수장과 또 사법부, 특별히 이제 검사와 검찰 권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이들이 말 한마디면 목숨이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렇게 쭉 사람들이 문중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실제로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그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웁니다. 근데 딱 섰을 때 그 위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날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별명이 뭡니까? 쫄보. 네, 죄송합니다. 그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예수님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그렇게 잡혀서 죽을까봐.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도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그 능력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한 건 아니죠. 예수의 권능으로 행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했던 기사와 표적은 훨씬 더 대단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때는 예수님을 잡지 못하다가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체포하잖아요. 그때 민심이 확 바뀌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자기를 앞에 세워놨던 가운데 세워놓은 이 사람들은 실제로 2달 전에 자기가 따랐던 자기가 증거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야 너도 그 무리구나. 너도 똑같은 예수를 쫓고 그 예수와 같이 너도 십자가형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런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의 베드로가 다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사실 이거는요 아주 주의를 끄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그냥 딱 대답하지 않고 너가 이거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가 대답하겠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글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대범한 게 그가 그렇게 권세자들 앞에서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베드로는 뭘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가 메시아인데 그 잡히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도망가고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셨고 왕이 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왕으로서 내가 왕이야? 라고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셨죠? 이 통치의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적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는요 예수님께서 그 잡히셔서 공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담대히 용감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정말 권위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제 3가지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리신 그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병자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그들이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무엇만을 싫으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사실, 그런 이야기가 퍼져서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 이들은요,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했겠죠. 거짓으로 생각을 했겠죠.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협하고 이들에게 감옥에 가두고 신체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 핍박을 하면 이제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직접 합니다.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온전하게 했다.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건강하게 하신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그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성전을 이렇게 떠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들이 되어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유일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과 우리의 몸이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살아갈 온전한 신령한 몸,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몸을 입는 것, 그리고 주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이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선 그들이 생각합니다.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인데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중에서 똑똑한 애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잡았을 때 도망가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는 사실이냐면 40년 동안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 서 있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바로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베드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이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의에서 나가라. 서로 의논하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일어난 사건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차라리 이들이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한다면 위협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자기들이 막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뭘 주장하는 거 있습니까? 뭘 주장합니까? 바로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고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니 크게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고, 이제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 말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동고아들을 불러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지 않죠. 말을 좀 강하게 합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거짓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증인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증인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인 거예요. 그들이 본 것과 그리스도에게로 배운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관리들은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한번 위협합니다. 안 듣는데 너 진짜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병 나은 사람들이 이제 병 나은 사람이 40살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22절까지 내용이 이제 끝납니다.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이제 다시 교회로 가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는요, 알려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위협은요, 정말 실질적인 위협인 겁니다. 생명, 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제 그들이 핍박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처벌을 당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처형을 당할까 봐 두려웠었던 거잖아요.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도 같이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불과 2달 전에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자기들의 운명과 처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는 아주 큰 위협.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알렸더니 그들이 어떻게 그 위협을 세상으로부터는 위협이 있을 때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24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대주제라는 이야기는 창조하시고 관심 없는 걸 안 두고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대주제, 지금도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시편 2편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고, 또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이 일, 그죠?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위협들이 바로 시편 2편의 해석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27절 세상의 군왕이 누구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렀고, 그리고 세상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의 성취,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들에게 이러한 위협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소원은 뭡니까?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이 위협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위협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기도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위협 가운데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나왔잖아요. 그렇듯 우리 또한, 이 교회 또한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도 곧 다가올 텐데 우리 또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병이 낫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기적이, 기사와 표적이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위협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큰 위협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알려지게 되면 될수록 그 세상의 권세자들은 더 강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할 거예요. 그들의 핍박을 피하고 싶다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우리는 말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땅이 진동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협이 엄청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죠. 왜?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니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습니다. 그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히,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2절부터 37절까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협을 받으면 위협에 굴해가지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요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죽기에 맡기고, 그리고 이제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일상?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요게 2장 후반부에 나왔잖아요. 2장 후반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건데 2장과 4장 사이에 한 사건이 더 있는 거예요. 뭐죠? 병든 자가 나았고, 이거에 대해서 믿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대적하는, 위협하는, 성도의 삶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 박해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일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일상은 변함없이 서로 한마음 한뜻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이건 이제 32절에 나와 있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은 이제 함께 모여 함께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죠.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전히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여 그걸 듣고 신자가 되었잖아요. 성도가 되었잖아요. 교회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부터 증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되고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구약 제사의 제도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속한 의인으로서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지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믿기 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일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는 한 주간 어떻게 살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무리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구약이 때는 성취가 안 됐는데 이 신약 백성에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네 사람 중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하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모여들고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듣고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요 지금도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때, 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을 때 세상과 교회는 구분이 없어져요. 교회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뭐 이렇게 착하게 삽시다. 선을 행합시다.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가 않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삶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하는 거죠. 사실 교회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믿고 만약 믿었지만 불구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위협이 있었어요. 극심한 위협이에요. 큰 위협이에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세상으로부터 똑같이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야 나를 핍박하느냐고 이야기해요. 왜 교회를 핍박하냐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땅을 살아갈 때 위협이 있고 그리고 그 위협을 대처하고 위협 가운데서 교회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던 것이 강하게 임한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 바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는 표적이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증언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랐습니다. 교회는 이미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10,000명이 넘는 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당시 힘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정말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믿고 나서 모든 일들이 그냥 잘 술술술 풀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모든 일들이 그냥 술술술 풀린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들일 텐데 박해도 경험하여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위협을 받았는데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위협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위협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위협이라고 생각하냐면 고난이라고 생각하냐면 건강을 잃는 것, 우리는 돈을 잃는 것, 혹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 혹은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건강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떤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 해요. 근데 이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신자만 당하는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헉헉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면 자기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빼앗기거나 얻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경제적인 여유라든지 또 어떤
그 즐거움의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들이 유익하고 복되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했던 것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협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위협으로 느껴야 되냐면 단지 건강을 잃는 것, 돈을 잃는 것, 세상 손해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적 위협은 아니에요. 우리의 위협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그럼 그게 위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그게 위협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자의 경우는 위협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받는 위협도 바로 그런 위협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여 무엇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거 이게 위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위협이 더 나아가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게 위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기 전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들을 잃게 하는 거 있잖아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위협이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건강을 잃는 게 위협이 아니라 교회로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누리는 그 복된 확신, 이것들을 못 갖게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요, 경제적인 손실이 위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됐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며 더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복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위협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만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경제적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단지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면 자기 인생은 걱정과 염려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정작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잃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하지 않는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이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시간의 여유가 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고 구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께 간구하여 그런 상황에서 빨리 속히 벗어나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힘들지. 누구나 힘든 거예요, 이거는?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근데 그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그거 영향을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교회적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든지 그것이 내 인생의 큰 손실, 위협이라는 생각들을 갖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무엇이 위협인가 생각을 했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날 무엇을 흔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무엇을 흔들고 있는가? 상황 가운데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 누리는 이 부유함과 풍성함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생각합니까?
기도하고 지금 내 인생에 위협이 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대적이 있고 위협이 있고 내 삶을 흔들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이 주제가 되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나의 존재를 흔들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부유함을 흔드는 많은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내 삶 가운데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이 위협에 굴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기사와 표적이라고 했을 때 이게 잘 되는 병낫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됨을 더 많이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더 큰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같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 부유함을 놓게 하는 위협이 되고 있는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는 당장 그런 작은 위협들, 베드로처럼 작은 위협, 베드로는 작은 위협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전에는 그 위협 같은 위협을 받았어도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예수님 부인하고 세상에 편승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랬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확신을 가져서 그 위기들 가운데 위협들 가운데에서도 주를 신뢰하며 막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런 삶을 나 혼자 산다면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런 세상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겨내며 함께 힘있게 전진해가는 이제 성도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더 풍성하게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위협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삶을 살죠?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2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이 삶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나타난 교회의 일상적 삶의 모습이다. 한 몸, 한 가족으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일상적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정말 강한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이 일상의 평온함을 유지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게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같이 말씀을 듣고 한 마음 한 뜻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설교 나누는 시간 있잖아요. 이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뜻 가운데 함께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들, 그 시간이 바로 이 말씀 나누는 시간, 설교 나누는 시간이에요. 또 집에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한 마음됨을 더 공고하게 가져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또 우리의 일상과 삶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32절 보면은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거 가지고 하라면 되게 힘들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자주 안 만나고 대화 안 하고 하니까 서로 뭘 필요한지를 몰라서 못 도와주는 거지. 그쵸? 필요를 이야기하고 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도울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2절은 이게 사적 모임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난 모임과 개인적인 나눔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중에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럴 때 뭐 예배 끝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녁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교제하며 사람을 풍성하게 키워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제만 하느냐 또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지, 또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하구나. 정말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 보람, 행복이었던 자가 이제는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갖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있고,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자. 지금 우리가 3만 5천 불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심을 가져야죠.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빈곤이 뭐냐면 이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구는 이 말씀 앞에서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말인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도와서 또 영적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돌보고 섬겨야 되고, 정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신체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돕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걸 보면은요, 이 구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사적인 나눔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뒷부분은 공적인 나눔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가 그것들을 분배하는 방식인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교제할 때 쓰는 비용들은 어떻게 씁니까? 이제 누가 산다든지 뭐 n분의 1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교제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교제하는 사적인 나눔, 사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적인 나눔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 교회가 사명,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의 문제, 또 이 복음이 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사적으로 돕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적인 방식이 일반화되기보다는요, 이 공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고 하는 방식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공적으로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과 이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성도들은 이제 헌금을 하고 은혜를 받아 헌금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도 복음을 듣고 새로운 존재가 돼요. 한마음 한뜻이 돼요.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것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잖아. 그 위협이 우리가 그 위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지. 말씀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았지. 교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된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아요.
멀어지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협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위협에 잠식돼요. 그 문제에 굴복하는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내 삶에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몰입되어 막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님이신 주되심을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신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라고.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성경이 예언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마땅히 있는 거다. 신자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기할 것들, 감내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당황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신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자초한 고난임을 알고 기꺼이 그 길을 가잖아요. 그 또한 은혜인 거죠. 우리가 포기한 게 맞나?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교회를 보면요, 진입장벽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 그게 그죠? 최소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요구받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진짜 요구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에 대한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살아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그런데 주일날 모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들.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개인주의가 더 자아가 더 이렇게 좋은 말로 존중받는 사회, 나쁜 말로는 숭배받는 사회 가운데에서는요, 자기의 것들을 일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규율에 의해서 포기한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내재적인 인식들이 있어요. 근데 신자들은요,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굴하지 않고 극복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삶의 생명이 되어지고 활력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나눔을 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진짜 놀라운 변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별거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의 주류 가운데에서는 별게 아닌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확신이 생기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다시 오실 주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주님이 만들어 가시니 교회의 영광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속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결정할 때도 우리의 관심이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포인트였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다른 지체를 잘 도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익할까, 이런 생각들을 갖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변화인 거죠.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갖죠. 놀라운 기사가 일어났고 또 강한 압박과 위협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지치지도 않고 지금도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서 이런 놀라운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이런 삶의 모습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적 삶, 위협이 있을 때 주님께 간구하면 되는구나. 서로 나누는 삶,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살면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독특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눔과 사랑과 실천은요, 기본적으로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삶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간혹 내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조금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희생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는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다 자기가 이타적이고 섬기고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상사 다 여러분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마음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의 구별된 거는 뭐냐면, 정말 한 마음 한 뜻을 이룬 사람들이 정말 인종도 비슷하네요. 다르고 삶의 그 지위도 다르고 지금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여서 자기의 삶을 나누며 함께 큰 한 몸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일이 벌써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위협이 있습니까? 세상의 위협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죠. 매번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자기가 그 문제를 붙잡고 움켜쥐고 있습니까?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다. 예. 믿고 더 주를 사랑하며 세상의 위험 가운데서도 더 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